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 계속 아뢰십시오. 다시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많이 고백을 해요. 이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없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게 눈을 마주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화면만 보면서 얘기하니까 아주 좋겠어요. 이게 화면만 보니까 혼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사 안에 드는 생각은 비단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주를 향해 대적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같이 구할 수 있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무엇이든 계속 아뢰십시오. 오늘이 있을 평신도 강의, 평신도 조직신학 강의 두 번째 수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유학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인 교수님이 한국에 은퇴하고 들어와 계시거든요. 작년 7월인가 한번 저희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셨을 겁니다. 정을기 교수님이시라고,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해서 교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또 가르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쾌히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게 낮 1시 정도 제가 마스크 사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자료가 오질 않아요. 와야 되는데. 물론 다른 자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책자들이 있고 인터넷에도 좋은 자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보다 그 교수님이 그 부분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가장 깊으면서도 가장 쉽게 풀어놓으신 자료가 꼭 필요했어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 자료가 학창시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것이 저한테 있는지 집안 곳곳을 계속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아요. 교회 제 사무실과 모든 이 수납장들을 찾아봤음에 불구하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 자료들만 가지고 계속 정리하고 밤 8시 정도까지 기다리는데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다시 톡을 드렸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연락이 안 와요. 30분 정도 있다가 또 여쭤보기엔 너무 죄송하니까 연로하신 교수님께, 뭐 평소에 제가 연락했던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독촉하는 문구는 못 보내고 막 이게 웃고 있는 이모티콘 같은 거 계속 보내서 뭐가 왔습니다를 계속 티를 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료들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 자료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밤중에는 계속 연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진짜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내 체면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이 계속 고치냐 이런 말 듣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필요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어린 딸이 병들어,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던 차에 능력 있어 모든 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만사를 때려치고 뛰어나갔을 거예요. 부둣가로 나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가 부둣가에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달려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았더니 바짝 바닥에 엎드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으로 말하면 작은 동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일종의 교육자잖아요. 유대인 회당장이면 예수님과는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많은 회당장들이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회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간곡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내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주변에서 비난했을 거예요. 너는 회당장이 되어서 예수라고 하는 저 이사람, 이단 같은 사람한테 엎드리니? 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비난받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간과함이 있는데, 간절함이 있는데,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본인의 집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중간에 방해꾼이 생깁니다. 어떤 방해꾼입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신음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여인에게 치유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회당장 야일의 마음에는 원망도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 내 딸이 죽어가는데 본인은 죽는 것도 아니면서 왜 껴들까? 고침 받았으면 빨리 가지.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저 여인하고 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실까?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쵸?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앞에서 안 나와도 막 애가 다 죽겠는데 딸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애타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드디어 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웬걸요? 사람들이 뛰쳐나 하는 말이 다 끝났어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 예수라는 사람 이제 돌려보내십시오. 괜한 수고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괜한 기대를 품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무 말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는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내게 계속 아뢰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딸을 고치시는 것을 다시 살려내신 것을 체험하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 어쩌면 저희의 교만한 모습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어지간한 것에는 기도를 안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야 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졌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한국 교회도 기도 안 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스물스물 어떤 생각이 올라냐면 이제 됐겠어. 이제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어 하는 생각이 올라왔는데 아니요. 더 기도해야 될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깨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큰 기도 제목도 없고요. 우리 주님께 아뢰지 않아도 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기도 제목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기도 제목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기도를 안 해버리고 반대로 너무 사소해 보이는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이게 안 될 거야. 사람들의 말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더라. 다 끝났다더라. 주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무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 TV에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래요. 그 질문에 보면 어떤 거는 정말 유익했던 건 정말 요긴한 질문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을 것은 아니에요. 왜? 프로그램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질문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이 정도는 내가 책 찾아보면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질문하면 애들이 뭐 그따구로 물어보니 하면서 비난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험 나오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든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처리하고 싶은 마음,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회당장이 이 정도는 내가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그에 따라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하면 그에 따른 영영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무엇이든 계속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 중에 보면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한다는 말합니다. 이 새벽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꼭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거 짜증난 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어제 저도 구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자료 있지만 이 교수님 자료가 있어야겠습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밤 9시 넘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